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4장입니다. 두로왕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는 장면과 다윗이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니까 두로왕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게 엄청난 왕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두로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였거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엄청 돈이 많았어요. 이 나라의 제후가 다른 나라의 왕만큼 부유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전문가 보내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그냥 건축재료를 다 가지고 가서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에 있는 건축가와 그 나라의 자재가 되게 그 당시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게 잘 살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걸 딱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한복판에 있을 만한 도시가 뭐 청주 같은데, 청주 너무 심했나? 하여튼 그런 데는 딱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왕궁이 세워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죠. 몇 년 전만 해도 광야 동굴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아마 이스라엘에 없었던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을 것 같은데, 사울의 왕궁보다 비교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왕궁이 다윗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두로왕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과 두로왕 사이에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어찌됐건 그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로 가요. 다윗은,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왜 두로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큰 물리적인 선물을 주셨을까?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하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표현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 왕궁 생기기 전에 왕 되는 걸 몰랐어? 라고 좀 우리가 문장을 보면 이상해질 수 있고, 이제 뒷부분이랑 연결해야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풍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왕궁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왕으로도 쓰실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았는데, 어떤 왕으로 쓰실 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는 왕으로도 나를 쓰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걸 이 왕궁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로왕이 왜 그랬을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할 거야. 풍요롭게 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건물들은 고만고만한데 다윗의 왕궁만 엄청 크고 멋있잖아. 삐까뻔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왕궁을 주신 거예요. 야, 너 내 말 잘 들으니까 너는 진짜 좋은 펜트하우스에 살아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다윗에게 이런 왕궁을 주신 것 자체가 이 레벨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왕궁을 갖고 있는 나라에 걸맞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궁을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풍요롭게 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었어요. 그렇죠?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웠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래오래 되었는데. 왜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이 제대로 완성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큰 기세를 만든 것이지 남은 땅을 점령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근데 그것을 완성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온 산성을 무너뜨린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여기 있는 이방을 철폐하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됐을 때 무엇도 완성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는 풍성함도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본문이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죠.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그렇죠? 또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의 메시지가 되겠죠.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풍요를 가져오는 존재죠. 그렇죠? 메시아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우리의 내면만 구원하고 삶은 척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 우리를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회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풍성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메시아, 그래서 축복의 메시아의 이미지, 다윗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메시아는 우리를 축복을 가져오는 존재구나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역대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장케로서의 다윗을 보여줘요. 우리는 다윗이 광야 시대의 완성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완성형을 누려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뭐 타락해가지고 쇠꼬이고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여기는 그 사이에 강조를 주거든요. 언약의 관점을 보다 보니까 다시 왕이 된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강조해요.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어떻게 갖고 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왕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았다는 고백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 알았다. 그냥 사울이 했던 일을 좀 더 잘하는 정도. 사울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가서 똑바로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겸손하게 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 가나안 언약이 성취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걸 완성하는 이런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케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가 나오죠. 이게 두 번째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다들 되게 별로 그냥 그렇게 되게 매력 있어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블레셋에서 승리하는 거 한두 번 봅니까? 약간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스펙타클했던 건 이미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감흥이 없이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까지의 승리는 뭐였냐면요, 침공을 막은 거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겨우 막아요. 그럼 겨우 막으면 블레셋은 막히고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 막혔네? 다음에 좀 더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번에 어떻게 막았는데 다음에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막고 막았지만 한 번 못 막으니까 왕과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엔 막았지만 다음에 못 막으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면에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강한 적. 그렇죠? 언제적부터 이게 사실 흘러올라가면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걔네한테 메뚜기 떼 같아 이렇게 했던 게 그 블레셋 지역을 보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강한 적,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번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이번 전투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퇴장합니다. 이때 딱 이기고 나서 블레셋이 다시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문제였는데 이때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보다는 딱 이렇게 강하게 올라서 버리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걸 겨우 막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보고 놀랐다는 건 뭐야, 이제 이스라엘이 더 세네? 이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승리가 이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은 승리의 메시아의 모습을 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까지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해 이기지 못할 대적, 이것을 메시아가 오시더니 이제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된 문제, 다시 생각할 필요 없는 문제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 우리의 너무 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승리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도 기억해야죠.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큰일을 깨닫는 그런 모습, 배워가는 성장의 모습이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준비된, 아름다운, 훈련된, 정말 사무엘서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나오죠.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방법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싸우는 방향은 맞는데 방법에서는 내가 지금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를 지도해주고 방법적으로 알려주셔서 두 번의 전투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께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하죠. 첫 번째, 이제 역대기 시야에서 한 번 더 얘기하면 1차 청장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보이겠죠. 하나는 메시아가 보이는 거죠. 이제 다윗 언약,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존재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존재이고, 일단 축복을 갖고 오는 존재이고, 승리를 갖고 오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메시아를 세우셔서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대적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구나. 이걸 믿는 게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을 믿는 거구나. 가 1차 청자인 그들에게 가르쳐지는 거겠죠?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죠? 명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내가 참여할 때, 헌신할 때, 내가 언약을 믿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과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는 거죠. 앞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다윗 언약, 복음의 메시지가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청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다윗도 언약을 배워갖고 알아갔구나.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게 아니라 이전 장면에서는 잘 몰라서 실패도 하고, 이 장면에서는 축복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배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도 이제 해서 우리도 다윗의 언약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배워가고 알아가야겠구나 라고 역대기 1차 청자 시야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적용을 해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그쵸?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시고,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구원 사역은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5년 전, 10년 전, 15년, 20년 전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야죠, 그쵸? 구원자 메시아, 그쵸?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를 믿고 이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 그 언약을 믿은 지 몇백 년 전에 믿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 믿었잖아. 근데 지금 다윗 시대에 제대로 믿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풍성함의 언약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너무 나한테 큰 상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이건 성품의 문제이건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인 문제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건 관계적인 문제이건 간에 그 정말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블레셋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내가 온전히 그 족보랑 연결해야죠. 명단이랑 연결해야죠. 내가 믿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언약과 대적을 물리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걸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에 어설프게 믿으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난 또 안 믿죠. 이러는 역방향의 순환 서클을 만들지 마시고 순방향의 순환 서클. 내가 믿고 또 경험하고 사실 부족해서 큰 경험을 못했지만 다시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성장하면 또 믿으면 또 경험하고 이렇게 성장의 순방향의 순환 서클을 여러분들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명단만 읽다가 오늘 나오니까 저도 되게 좋네요. 정말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더 얘기하면 하나 더 얘기하면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연결되는 얘기여서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이게 꼭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다윗도 지금 시야가 약간 좁죠.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의 시야가 좀 좁았어요. 그냥 사울이 왕을 그지같이 했던 걸 봤기 때문에 난 좀 제대로 해야지 요 정도의 시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라고? 이 왕궁은 도대체 뭔데? 이 왕궁에 걸맞게 모든 이스라엘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실 거라는 거야? 나중엔 더 하죠, 다윗이. 뭐야, 우리 가문을 역사를 바꾸는 가문으로 사용하신다고?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이런 위대한 영적인 일이었어? 다윗 시야가 쫙 열려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성장의 과정,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성장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세속적인 의미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일을 꿈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고 계신 기대가.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게 전부, 내 신앙은 이게 전부, 내 삶은 이게 전부라고 닫힌 시야에서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걸 꿈꾸시는지 좀 더 열린 시야로 바라보시고 그 시야 속에서 더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해보십니다. 좀 크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